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평안 가운데 육신에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단잠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몸이 아프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기심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은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픈 얘기가 무엇이지요?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양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은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가게 됩니다. 점쟁이는 권사님을 몇 차례 노려보더니 권사님이 주신 몇 가지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서 점괘가 안 나와. 권사님은 점쟁이의 말을 통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곳 점집에 와서 은혜를 깨닫다니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어댑트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댑트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깨어진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이래저래 속임을 당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하디 용한 점쟁이 앞에서도 점괘가 안 나올 수밖에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구절이 우리 리딩 지저스 팀이 몇 주 전에 읽었던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르랴.
그리고 민수기 23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누가 한 말이지요? 네, 바로 발람이 한 말입니다. 즉, 발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백성을 내가 마음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한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에 대해 발람이 한 대답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점술가이자 예언가였죠.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과연 누구이죠? 그냥 마음속에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럼 대체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듯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몇 주 전 리딩 지저스 팀과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커넥되는 그 중요한 요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많은 간증자들이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 즉 변호사로서의 삶이 아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이지요? 채무 관계로 얽힌 관계는 돈을 다 갚기 전에 그 채무가 늘 따라다닙니다. 즉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관계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며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길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 자녀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대뜸. 엄마, 내가 그렇게 좋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천정은 자매라고 쳐보세요. 그럼 그분의 간증과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2012년에 수술도 어려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100회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간 자매님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체험을 복음 전파와 간증 사역으로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이분이 얘기한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천정은 자매의 간증에도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고 다녔던 천정은 자매님. 이분 간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는 쓰레기만 모이나 보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 간증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 인간들의 눈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든든하고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은, 특히 우리 교회 베이직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부부가 글로벌 감리교회 GMC 교회의 청빙에 응하고 결단한 소문이 돌자 선배 UMC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국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일어나.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더라고요. 예배당 구하러 다니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GMC 교회들을 보면 고래등 같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설득이 1930년 조선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맹세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독자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게 살짝 얹어서 가야지요.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허락하는 결의를 발표합니다. 당시 총회장은 김길창 목사님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해도 된다라고 김길창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산학교의 설립자이신 이승훈 장로님도 신사참배는 애국적 의식이지 이것은 종교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산학교는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유명한 1907년도에 설립된 기독교식 근대학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경우 교회와 신학교가 폐쇄되어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너무 재밌죠?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되풀이될까요? UMC 교회는 나에게 목회지를 줬어. UMC 교회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 네,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보다 은혜와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게 먼저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도대체 교회와 은혜와 신의와 의리와 하나님의 진리 중에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고 뭐가 세 번째일까요? 일제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강요하자 여기에 끝까지 우상숭배라며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강력히 거부하고 설교에서 이를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길창 목사님과는 다르죠. 거기는 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는 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투옥과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옥중에서 순교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천국에서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눈 한쪽 살짝 감고 지나가면 되실 일을 왜 그러셨어요? 왜 못한 일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을 옆에서 데려다가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투옥되셨고 해방 이후에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손양원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조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일본한테 살짝 얹어서 가야죠. 일본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시지. 왜 진리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왜요? 왜? 또 계시죠? 한상동 목사님. 고려신학교 고신 측의 목사님이시고 교단을 세우는데 핵심 인물이 되셨죠. 이분 역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이 세 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목사님의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로 사셨던 분들이었음에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 훌륭하신 분들의 이 신앙에 결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2025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흉내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제 자신조차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지는 죄와 악한 생각들에 저 스스로도 질리고 지쳐가는데 하나님 어찌 그리 저희들을 잘 참아주시며 더 견뎌주시며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생각하며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본 자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고 마음가짐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전달되는 하루,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